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성도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본문이 주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성도라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내 믿음과 내 사랑이다, 내 사랑과 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이 표현은 이 말씀을, 이 서신을 받는 주체인 빌레몬에 대한 이 표현인데, 칭찬인데, 그러니까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에게 돌아와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것을 의미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성도의 삶을 위해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며 이런 본을 보여준 빌레몬을 특별히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과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가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 건강한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위한 사랑과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고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올바른 성도라면 믿음으로 교제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6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먼저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성장시켜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믿음의 교제를 이뤘다는 것은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이상하게 생각했고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라고 종종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루었으면 이제는 너희의 믿음도 나처럼 이렇게 큰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자들을 나무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교제가 필요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교제를 위해 빌레몬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빌레몬의 믿음이 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본이 되는 빌레몬과 믿음의 교제를 이룬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이룬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목회자하고 가까워져야 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믿음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려면 목회자와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즐겨 하십시오.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과 믿음의 교제를 좋아하면서 이루고자 한다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위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를 항상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교제를 여러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것,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믿음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와 목사에 대한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장로님, 권사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교제를 즐겨 나눈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조차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는 공부를 잘하는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생애에 가장 공부를 잘했던 때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와 1년 내내 같이 살았습니다. 공부도 같이 하고 놀기도 같이 놀고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그 친구가 읽는 책을 보면 똑같이 옆에서 책을 읽고 그러니까 공부를 저절로 잘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정말 잘하려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교제를 힘쓰면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를 싫어하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과 교제하면 공부를 같이 못하게 되고 공부 싫어하게 되고 꼴찌는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도라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과의 믿음의 교제를 그러므로 힘써야 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고 그와 함께 성숙한 믿음의 교제를 더욱 즐겨 하십시오.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부정하고 불신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함부로 목사를 말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도대체 받아서 무엇하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과의 교제는 멀리 하십시오. 물론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한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들을 즐겨하면서 정작 자신이 이런 교회 가운데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믿음의 교제를 힘쓰지 않는다면 이는 죽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과의 믿음의 교제를 날마다 힘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교제를 위해 빌레몬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죽은 믿음으로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불신 사람과의 교제는 많아졌는데 정작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교제를 힘쓰는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숙해지는 믿음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서로를 죽이는 불신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바른 믿음의 교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먼저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 생활하느냐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이 빌레몬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런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를 힘쓰고자 한다면 불신과 부정에 사로잡혀 있는 말과 행동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교제만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참 믿음의 원리임을 기억하여 믿음의 교제를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성도라면 서로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7절에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올바른 성도의 삶은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 평안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평안은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 인간과 인간의 사랑의 연합, 자연과 인간의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진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로 사랑을 주고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게 되었다. 자연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도 평안한데, 이 평안은 바로 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기쁨, 수많은 기쁨과 위로를 내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바로 이런 사랑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관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사랑의 연합의 관계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멀리 떨어진 바울을 잊지 않았고 항상 바울의 선교를 기억하며 아낌없이 바울에게 사랑의 연보를 했습니다. 바울도 이 골로새 교회를 항상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 응답으로 받게 된 수많은 기쁨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로 인해 서로를 위로해 주는 교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그의 동역자가 되어 그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샬롬의 사랑을 먼저 맛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얻은 자라면 어떤 원수 맺는 관계에서도 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된 사람이라면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삶은 수많은 기쁨과 위로를 함께 나누는, 함께 주고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자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어라.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오른뼘 뺨을 치거든 왼뼘 뺨도 돌려대 주라는 헌신과 사랑을 도전하셨습니다. 사랑인데, 사랑을 베푸는 건데 헌신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항상 받는 사랑에만 감사하고 감동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삶이라면, 이런 삶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의 고백은 거짓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받은 사랑을 주고 나누는 것으로 인하여 더 주고자 하는 삶,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고자 하는 사랑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함께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샬롬을 이루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 사랑을 착각하는 이상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을 자기가 받는 것으로 받는 사랑으로만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찬양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간증하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으로 주어야 하는 사랑에는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주어야 하는 사랑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무지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싫어합니다. 이런 사랑에 속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바울의 평안, 샬롬의 평안을 통해서 얻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에만 기뻐하는 삶이라면 주는 사랑의 위로와 감동을
모르는 삶이라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의 삶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 가운데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고백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서로 사랑으로 받은 기쁨과 주는 위로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은 서로 사랑에 받는 기쁨과 주는 위로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